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회 동안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이 된 채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여자가 가정에 있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18배 된 귀신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는 본인 스스로와 그의 가족만이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자,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행복, 이 기쁨, 이것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 때 그 압제 속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8.15 광복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8.15 광복을 직접 보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8.15 광복이 그들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와서 앉아 있다고 하지만 이 감격을 실제 느끼고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교회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대,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무슨 그 큰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내가 철저한 죄인 가운데 나를 건져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들은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된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들어서 아는 사람,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과는 다르게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소리 좋은 것도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장 기본이 뭔가요? 내가 그냥 들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안 사람은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모습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회 동안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매여있던 그가 예수로 인해서 풀려지는 그 순간 그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가 돌려진 영광은 보통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피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때 영광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행복감을 어찌 감출 수 있었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왔으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그 주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들에게 분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고는 야 엿새도 있잖아. 엿새 동안 네가 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엿새 동안 당신이 고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서 회당장이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주님의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건 외식이야. 그 형식이야. 오히려 그날 선을 베푸는 게 훨씬 낫잖아. 그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18배 귀신에게 종돼서 묶여있는 저를 매어서 풀어주는 것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 모두를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면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냐? 주님이 봤을 때는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 형식의 내용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될 수 없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안식일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 안식일을 형식이라도 갖추며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는 본래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형식이 아닌 내용을 담아 회복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안식일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다는 말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주님은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이 없으면 죄악이고 안식일이 없으면 멸망이고 안식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저들에게는 혼란과 혼돈, 공허와 무질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3절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식하셨다는 말이 쉬었다는 말로 우리가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도 쉬시는데 왜 이렇게 안식일을 두어서 우리가 괴롭게 하고 성가대 와서 예배 찬양 연습해야 되고 교회 오면 이것저것 시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라 하는 말은 why she put라는 말입니다. why she put.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피조물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마쳤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이라. 창조가 끝이다 하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당신이 만들어진 피조 세계의 기쁨으로 내가 운행하신다 뜻이 바로 why she put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운행하신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운행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7일 동안 1일부터 7일 동안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날이 어느 날일까요? 네? 제 7일 되는 날이요. 물론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다 소중해요. 그러나 제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다 무질서요, 공허요, 혼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하신 것은 다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이미 보여서 출애굽기 16장 29절은 날마다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저들은 그렇게 지켜왔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시켜 주었지만 실제 저들은 이미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셔서 내용을 그 안에 담게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안식이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키는 것이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인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식일, 복된 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디로부터 놓였냐면 죄의 종으로부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주의 음성이 들리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건지셨음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안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를 건져내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날인지 시편 40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은 실제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신세인데 이미 살았지만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왕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그가 피신다면서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걸 요청해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떡밖에 없다. 그것을 먹을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도망쳐 다니느라고 3일 동안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그것을 달라. 이렇게 해서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저촉된 것을 지금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웅덩이에서 우리 수렁에서 건진 것은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안식일이 회복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위에 두사, 말씀 위에 두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내팽개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의 지점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낸 그 사랑의 지점에서 만난 사람은 언제나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새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수없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안식일이 회복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우리란 말이요, 그 사랑의 지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복된 날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절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복된 날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담아서, 이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누구예요? 나지요. 우리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에게,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시몬이 나이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너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12에 지금 귀신 들려 매여있던 자를 풀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어 매여있는 수많은 백성들, 특히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을, 매여있는 자를 풀자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던, 우리를 핍박하던 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